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다른 곳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 깨닫게 하시며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드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놓인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하늘나라임을 우리가 경험하며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심을 믿사오니 그 주님 앞에 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가 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늘나라가 경험되는 귀하고 복된 순간과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 사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사람은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판단할 때, 누군가를 판단할 때, 또 상황을 판단할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분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와 그 권능에 놀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였나요? 종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 그들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였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와 지혜와 그들의 지식은 그 어느 누구와 견줄 때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그들의 지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지혜, 그것은 그들의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지혜였다라고 그들은 판단하고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권능은 그 이제까지 그들이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권능이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랐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되는 반응은 무엇인가요? 그 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라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어찌 됨이냐 놀랐지만 3절 뒷부분에 이렇게 결론이 나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랐지만 결론은 어디에 도달하나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기서 배척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는 예수님에게 성을 내다, 예수님에게 화를 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혐오감을 느끼다, 이런 뜻이 바로 배척한지라 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론은 배척하는 데 이르렀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가졌던 지식과 경험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기들이 알고 있던 원래 예수의 모습, 예수님이 그 땅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알았고, 그의 부모를 알았고, 그의 부모의 직업을 알았고, 또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의 형제들을 알았고, 예수님의 누이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또 지식, 경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그 틀,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틀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또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즉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혜와 권능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먼저 기준을 지어버리고 판단을 내어버리며 프레임을 짜버리고 그 사람이 그렇다면 말하는 것은 다 믿을 수 없어, 그 사람의 권능은 다 가짜야 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냥 메신저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판단을 해버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까지도 다 그렇게 매도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이 믿음의 장애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시나요? 전혀 믿을 수 없는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믿어서는 안 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아, 더러운 사람이야,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야 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보여지나요?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에서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잘 믿을 거야 라고 여겨질 만한 그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우리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혹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능력에는 놀라지만 결국은 우리의 결정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이 새벽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질병 또한 뭐예요? 우리 눈으로 다 분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다 분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 인간의 지식도 아니요, 우리의 경험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나요? 본인이 직접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사역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세요?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라 라고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 그 원리를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송받는 제자들이 온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들이 아직 보냄받을 만한 충분한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보내시면서 심지어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준비, 아니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마저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저 지팡이만 갖고 신만 신어라, 옷도 한 벌만 입어라. 그리고 양식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돈도 준비하지 말고 옷도 입은 옷 외에 두벌옷도 챙기지 말고 그냥 가라. 짝만 지어주시고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주님의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 신앙의 삶, 그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준비는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같이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게 있어야 돼. 그것이 갖춰져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직분자라면, 목사라면, 교회라면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어야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야 돼. 있을 건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은 최소한만 있으면 돼.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뭔가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는 뭔가요? 바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냥 단지 귀신을 쫓아내는 그 정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붙드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요,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점점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준비하려고 합니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갖춰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위안을 얻습니다. 이것이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이것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은 그것이 아니다. 정반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도와주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에,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지혜와 권능이 나에게 있기에 우리는 점점 더 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나타나는 신앙의 원리, 주님의 일을 맡은 일꾼들이 알아야 될 원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권능, 그 지혜, 그 능력을 갖고 가서 뭐해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내가 경험한 대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너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라. 그 말씀 앞에 엎드려라. 그 주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시끄럽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멈춰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준비를 갖추려고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서로 또 힘들어하고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쳐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서 또 누구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이지 않지만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처절하게 드러나지만 주님,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이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자이지만 주님,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준비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준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려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교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또 그날을 속히 오도록 같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